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6절 말씀부터 함께 성도는 어떤 환난 중에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도는 어떤 환난 중에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같은 계시의 반복인 인재앙과 나팔재앙, 대접재앙에서도 이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하여 점점 강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나타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면서 모든 역사는 주님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말씀에 나타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예언의 말씀은 징조를 말하고 그에 대한 대비점, 바꿔 주의할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나타날 때에 대비하여서 깨어 준비하여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칼도 그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금말 탄 자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청황색 말을 탄 자도 인구의 4분의 1이라는 제한된 사람만 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은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주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로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후회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길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첫 진을 떼실 때 흰말 탄 자가 나와서 복음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부터 말세에 일어날 사건을 집중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지상을 중심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말하고 있고, 다음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세계인은 천상에서 일어날 중심적인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는 관계를 살펴보시면 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종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보라 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뗄 수 없는 종말의 비밀을 어린 양으로 묘사된 그리스도께서 개봉하심으로 종말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때 생물 중 하나가, 즉 첫 번째 생물인 사자가 우리 같은 소리로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요한을 뭐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계시자 요한에게 끝없이 부르고 설명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신분인 생물은 어린 양의 역사가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요한을 저쪽에서 부르고 요한은 그것을 향하여 쳐다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니 우리는 안심하여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역사에 충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면서 요한은 다시금 보고 듣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가,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하고 있는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보고 듣고 기록하겠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밤모섬은 유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으시는 계시의 궁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밤모섬에 가보면 지금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은 장소 가보니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바다고요. 그런데 요한의 계시를 받은 가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데, 사실 유배되어서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유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이 그곳에 쏟아져서 그가 지금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본 것을 우리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지금 다 예언들이기 때문에 여기 흰말 탄자가 누군가 우리가 잘 해설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나오니까 모든 지금 말들이서 하는 일들을 한가장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흰말 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흰말 탄자 과연 누군가? 자, 첫 번째 흰말 탄자의 모습을 보시면 첫 번째 흰말을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색 이름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결과 승리를 말하는 색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타신 말과 같으니 바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주지하신 복음운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활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을 가졌습니다. 자, 활은 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이 주약을 향하여서 나라가 찔러 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시편 45편 5절 스가랴 9장 13절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활을 가진 것은 심령을 정복하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은 우리 심령을 정복할 수 있는 활, 그러니까 활이 날아오고 심령이 다 찌르면 다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멸관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사역의 결과 멸관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기고 또 이기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또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계속 이기고 쉬어 재림 때 승리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불신세에 대한 전쟁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한 후에 그는 싸움을 다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흰말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여기서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를 해석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해석을 보면은 첫 번째 해석은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흰말 멸관 이기고 또 이기는 모습은 모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4장 4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흰 것은 성결, 멸관은 승리를 말하므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합당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흰말을 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병마는 계시록의 주제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여러 곳에서 2장 27절, 3장 2절, 5장 5절, 6장 16절, 11장 15절, 12장 11절, 14장 1절, 14절, 17장 14절, 19장 11절 등등 해서 흰말에 쭉 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흰말 타는 사람 등장시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요. 두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흰말 탄 자를 적 그리스도로 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로. 자,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적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 형성 과정에서 복음서는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서신서와 계시록은 바로 복음서와 해설적인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 첫째 징조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흰말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재림 전 적 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고 또 참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계시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출현은 6장 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참 그리스도는 1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해석 중에서 1번에서 했던 말세 복음사역과 악한 일들이 함께 역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다면 네 개의 그 인봉은 말세 로마 정권을 중심으로 세상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인다면 흰말 탄자는 저 그리스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성도와 교회가요 불의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기려 하더라 하는 것은 적당시죠. 예수님 전쟁만 이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기려 한다는 것은 이건 적 그리스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 그 해석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해석은 이렇게 말하는데, 자, 세 번째에선 흰말 탄자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흰말 탄자 교회의 모습을 보시는데요, 성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에서 정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죄악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그 화살을 계속 당겨야 되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거룩한 전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의의 병기,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단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조준해 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세상 전투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혈과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의 악한 영들과 또 영들의 싸움으로 보시면서 선한 싸움을 보기 때문에 귀의 모습으로 본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견해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첫 번째를 선택해서 이 백말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참조하시고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육지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백말탄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만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이든지 환난은 면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환난을 받게 됩니다. 환난 안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되면 환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할 수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자면 환난 통과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환난 통과해서 천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둘 죄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자가 나옵니다. 자, 두 번 죄인을 떼실 때에도 첫 번 죄인을 떼실 때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계시합니다. 자, 6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3절에요. 시작. 둘째 죄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아멘. 둘 죄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은 생물로서요, 그 충성과 인내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생물입니다. 자, 이 사건도 요한에게 먼저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사건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본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붉은 다리마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달을 받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붉은 말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붉은 말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붉은색은 여러분 전쟁을 표시하는 겁니다. 큰 칼은 무기를 뜻합니다. 말이 붓고 탄자가 피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것으로 무수한 전쟁을 치는 말이고 앞으로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할 말입니다. 자, 이 전쟁은 세상에 자주 있는 영토 분쟁이나 또 주권 쟁탈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침략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밖에서 보기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붉은색의 마치 매력적인 색깔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붉은색의 옷을 많이 입습니다. 자신들이 늘 붉은 군대와라는 것을 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붉은 말과 탄자의 앞에 하는 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악한 자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악한 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편을 받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영적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 영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주시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큰 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단의 그 무지한적 난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사단의 동무자가 될 수가 더욱더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한 역사지만 그와 더 강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해서 허락하에만 할 수가 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여러분이 나오죠. 욥을 여러분들 심할 때 하나님 허락만큼만 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에 따라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주권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가 좋았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속단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될 때에는 기다려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사다가 때로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참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 이미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인내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때 찾보자면 그때 끝나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거기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붉은 말과 그 탄자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땅의 화평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자,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버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려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깨치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가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이런들이 우리 심령에 여러분들 화평이 평안이 없다면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첫째 하나님 우리 관계 화평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붉은 말을 타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것이 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100%가 처음에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은혜가 설렁해 보입니다. 평안을 뭘 주시는데 그 평안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기도 살고 추전 다니고 평안을 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살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유가 생기고 잘 살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 조금씩 떠나죠. 그럼 그때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안이 찾아오고 뭐 돈도 많고 건설도 있고 있는데 마음이 허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바로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분들 멀리하게 하고 화평케 불안케 하기 위해서 부부 간에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교회 간에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모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평케 제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신앙사다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지면은 마귀가 이 새끼가 역사하고 그러니까 마귀 물쳐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서로 미워지면요 마귀 역사를 보고 여기 물쳐야 돼요. 서로가 한쪽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마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화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하기를 주님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 마귀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승리하고 우리에게 화평 주시를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승리하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서로 죽이기 합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기 죽이게 하라는 말은 전쟁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12절 말씀을 제외하고는 악한 세력이 성도를 죽이려 하는데 사용된 말입니다.
세상 전쟁은 영토 분쟁이나 세력 확장에서 시작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교회를 진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6.25 사태 때 역시 여러분들었으니까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라적으로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죠. 그렇지만 그들도 와서 자기들 성경, 신성기라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랬으면 영적으로 또 우리 믿음을 지키게 또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들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는 큰 칼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칼은요, 전쟁의 무기임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본문에서는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칼을 상징합니다. 자,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성도들의 이중 고난을 당하죠. 민족적으로 침략 나라를 대항하게 하고 또 종교적으로 강요할 때 우리가 그 질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신사참으로 반대하고 참전을 반대하다 보니 결국에 여러분들 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그러한 악한 것의 역사에서 여러분들 궁극에서 승리했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악한 것들로서 승리했던 방법은 기도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군대를 기도는 하나님 군대를 요청한 SOS와 같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역대하 15장 9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구수 백성이 제군 앞에서 아사왕이 전쟁할 때 도저히 전이 안 되잖아요. 그날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 다 쓸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기도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를 무장하는 주명 총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기는요, 말씀입니다. 자, 싸울 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이는 방어용 무기나 또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어떤 악한 것이 공격에 와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잘하시고 머리에 툴을 쓰고 여기 그쪽에 발에 봄신가 있으면 전체를 무장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들이 한 것은요, 뭐 하나님 나 내보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목 쓴 착과 다 풀려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찬송입니다. 이거 위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 악한 역사할 때요, 기도하는 찬송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가지고 그 말씀을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악한 것들에서 날마다 생각할 필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악한 영과 싸우기 주는 조언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감동도 진리로 깨달음도 무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새 진을 떼실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와 같이 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자, 새 진을 뗄 때 뭐랍니까? 보니까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더라. 자, 계시를 주실 때 안내하는 세 번째 생물은 그 얼굴은 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 사도에게는 계시가 곧 공개됩니다. 내가 들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또 하나의 계시를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보고 듣고 기록한 계시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검은 말을 탄 자를 보았습니다. 자, 검은색은요,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기근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근이 올 것을 말하고 있으면 성령 지금 요한계 계시들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에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은 사람 수도 없잖아요. 이미 성령이 계시한 대로 지금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그냥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해보세요.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색깔은 바로 그러한 기근과 슬픔 말하는 색깔이고, 바로 전쟁 기근을 여러분들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김일성은요, 윤 통치까지 하니까 얼마나 영웅주의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하여서 군사력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했고, 그러나 이때 나타난 현상은 전쟁 때 무기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기근에 굶은 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금말 자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여러분들 칼이나 창을 가져야 되는데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은색이 무슨 색깔이냐, 뭐라고요? 예? 기근이라고요. 자, 저울을 가졌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먹을 것을 여러분들 제한하게 되고요, 조치를 받는 흉년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미 불법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들에게 26장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하되면 전쟁으로 사람과 땅이 황폐해질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생산력이 저하되어서 천재질환과 질병이 잇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일하고 있는 사건, 여기 중국 공산국가입니다. 한 도시 지금 완전 차단시켜버렸어요. 제가 뉴스를 보기에는요, 여러분 비행기, 기차, 배 다 잘라버렸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뭐 300명, 200명, 지금은요 1000명 넘어. 지금 숫자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르긴 뭐라도 어마어마한 숫자 병이 들었을 거고 숫자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건 지금 그 바이러스는 지금 고칠 약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나와인들이 정말 좀 잡니다. 정신 차리고요. 졸고 나타고 게으르고 자기 못하고 할 거 다 내주는 거, 그러다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성경은 예언한 그대로 지금 1.1도 변함없이 다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옵니다. 앞으로 이제 뭘 복식이 없어서 정말 여러분들 식량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 잘상을 감사하셔야 돼요. 먹고 배불러서 여러분 다 버리고 살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지금도 먹을 것이 굶겨 죽는 사람 있잖아요. 먼 나라인 우리 동족 이북만 봐도 먹을 것을 굶어 죽는 사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이미 예언해놓고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한 그대로 조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사람 머리로 주자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죽잖아요. 약도 없다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어떻게 전염도 금방 전염이 돼버리잖아요. 금방 전염이 돼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산다면 하나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긴장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된 내용대로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수천 년에 미리 계시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는 자아성교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성대는요, 기회를 면제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거기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2000년 교회사에서요, 예수를 잘 믿고 순교한 사람이 있어도 굶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굶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미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두 번째로 찾아보실 것인데 이미 성경 우리에게 예언한 내용이에요. 자,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를 살피셔서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말하고 저희를 기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성경한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사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영혼도 살려주시고 기근에서 다 꺼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고난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불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음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은 절대 망하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주변에 저도 어려운데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 어려운 그 교육자들 많이 만났어요. 내가 봐도 걱정스럽더라고요. 교회가 한 30평이 되는데 한 10평 쪽을 막아서 거기서 5식구 6식구가 살아요. 그 앞에 20평만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버글버글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희 식구가 둘이었으니까 그래서 참 걱정돼서 제가 좀씩 선생님께 도와준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들 어떻게 키울까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대학 졸업하고 다 지금 잘 살아. 그 집뿐만이 아니라 요즘 잘 믿는 성도들 가정을 보거나 또 목사님들 가정을 보면 잘못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 부모가 잘못 살았으면 잘못되죠. 근데 그 부모가 정말 안 뜻대로 살면은 그냥 책임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와 있는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잘못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잘못 믿기 때문에 망하고 죽고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 그런 모든 기근과 모든 전쟁과 모든 그런 핍박이 따르자 믿음만 지키면 너희들 챙겨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역경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면 예수님 잘 믿으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자, 우리 옆에서 인사 한번 봅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성령대로 믿읍시다. 그래야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진다니까요. 누가 인간 책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틀림없이 마지막 때 이런 많은 환난과 이렇게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믿음을 지키면 걱정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으니까 다 여러분을 죽일 때 다 죽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어떤 거 먹을 거 다 팔 때도 남겨주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관해서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다 지시 다 빼놔서 피난 쪽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걱정 없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재앙이 내릴 것을 지금 여러분들 재앙들 통해서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계수의 16절까지 나타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요.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한 사람도 나오지 없이 다 함께 우리 삶이 잘 감당 중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